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치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서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새 친구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 새 친구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29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삶은 참 어떤 이들이 봐도 멋진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그냥 두지 않았고 또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멋진 삶을 살았지만 나는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살기에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0장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나의 상황이 바뀌었구나.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세상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의 삶이 되었어요?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욥은 이야기하면서 참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덧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나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은 덧없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덧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보아도 그렇죠. 그의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참 위로가 되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 참 덧없다라는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저들은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라고요? 물론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용서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사랑으로 품어 주어야 하죠.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중요하게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아무런 말이나 아무 일이나 행하는 저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위로인 것처럼,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저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답을 주어야 합니다. 답을. 너네 그거 잘못된 거야. 너네 그거 잘 모르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이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답을 주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답을 주는 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 선언하고 선포하며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잘못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한다 외치는 답을 준 게 초대 교회지요. 그 이후로도 역사마다 많은 선택의 때에 교회는 답을 주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전 유럽이 죽어갈 때 모두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버려두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은요, 그들을 버려두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현장에 있어야 함을 외쳤고요. 복음이 올바르게 증거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에 깨어있는 교회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답을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정말 올바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1장에 보면 욥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몰랐던 것을 하나만 기억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의 삶에 이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욥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속에 물론 그 부족함이 있는 걸 깨달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건데, 욥은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힘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착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착각을 하는 이들은요, 자신이 힘써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을 모두가 알아주지 않을 때 상처받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상처받고 낙오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더 조심하고 성도들을 더 잘 보살펴야 하지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목사님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아요. 너 그랬어? 너 그거 자랑해? 어디 한번 골탕 먹어. 이러는 목사님 없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 이런 목사님 없어요. 힘을 다해서 했는데 부족한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했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셔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 정말 힘을 다하지만 얼마나 많이 부족해요. 어제도 아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저녁 때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힘써 달려가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죠.
제가 뭐 얼마나 잘나서 매일 여러분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더하셨습니까?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말씀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를 향한 찬양이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나누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부족함 없이 풍요와 사랑이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